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선교의 북한 선교학이라고 하는 차원의 이제 마지막 단계 선교 전략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뜻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그 가르치심 따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시간을 가지오니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 구별시키셔서 저희들이 악의 공격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나누는 것들이 이 전략이온데 악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우리가 1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다윗의 아들의 자기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라는 그 말 속에 해 아래에서 이 지구 땅 위에서라는 표현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런 표현보다도 사용한 것이 해 아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해 아래에서 패단을 내가 본다. 해 아래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떠 있는 해가 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오픈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외에 무엇이 이익이 되겠느냐. 또 하나는 새 것이 없으니 새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원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한 선교라고 하는 또 모태들 선교회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 선교기관에 큰 차원의 전략을 가지면서 선교 전략과 선교회의 전략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따진다고 하면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가 선교 전략을 가진다고 할 때에 첫째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한테 먼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립니다. 오늘 가진 제목은 평화의 통일, 복음의 그 평화의 통일을 북한에 이루어지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적 이 방법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데피니션 중에 너무나도 그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 대개의 경우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통일을 얘기할 때에 복음적인 차원으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해야 될 거라고 전제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한 통일은 참 멋있습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과연 쫓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큰 질문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고백은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민족주의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을 얘기한다 그럴 때에 일반적인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에 큰 두 차원의 통일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이란 얘기는 북한의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배함이 자유로워지며 그곳에서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자유롭게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 차원을 물론 어떻게 보면 제한된 차원의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중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벨라루스 같은데 이런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차원에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체를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훗날 남과 북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그 한반도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남한이 물리적으로는 그래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보면 남한이 한 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한에서 그 대륙으로 가려고 하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형편이지 북한을 통과하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는 이런 정치적인 통일, 물리적인 통일이 일어나서 남북한이 연합한 한반도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돼요. 연합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 쓰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이렇게 두 차원적으로 통일을 이해를 하면서
이 강의를 할 때에 우리에게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드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적 평화의 통일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 통일이라는 말을 할 때에 북한에서도 실질적으로 통일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통일의 방법들이 오늘 우리 남한에서 이해하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세요. 사실 우리가 1947년도 그 안석주 씨가 작곡한 그 노래,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통일의 노래를 하는데 1989년도 임수경이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북한의 그 노래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노래가 1절만이었던 것이 북한에 가서 2절하고 3절이 더 더해졌는데 우리의 소원은 자주, 또 이결에 살리는 자주, 그러면서 통일을 이루자. 통일이여 어서 오라와 통일을 이루자라는 말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안석주 씨가 작곡한 내용과 그 자주 주체사상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통일을 이루자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북한에서도 통일을 원합니다. 어떤 통일을 원하냐? 그들이 원하는 통일은 그 북한의 주체사상적인 그 공산주의 차원으로의 통일을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라는 말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적 평화의 통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우리의 통일의 전략이 맞아질 수 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선교의 그 모델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제 박사 논문에 에필로그로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작년 그 1월 19일 날 김정은 시대 이후에 북한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그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 전반적인 이 선교 이 흐름에 대해서 선교 전략을 세워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같이 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학술 발표할 때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했던 환경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 가능한 선교 전략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열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선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교 전략을 택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갔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복음적이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 접근을 택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 접근으로 통일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형제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들에게 가야 된다. 그들을 레스큐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 떠나온 그 고향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 영혼보다는 다른 어젠다가 이 민족적인 차원에 너무나 심하게 나와 있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큰 대선교 사명에 대해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것과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에 이것을 목회적 접근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채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 차원에서 사람들의 마음만 들뜨게 하고, 이 선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관광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선교 사역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라짐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고, 선교 보편적으로 보면 선교한답시고 나가려고 그럴 때 처음 오래간만에 안 하다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한 10명, 20명이 선교가 갑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곳에 선교하러 간다고 그럴 때에 2명, 3명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 돌아오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답게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회는 선교의 자세에서 감당을 하므로 우리가 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컴패러블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 자기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나누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목회적 접근에 가장 큰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경쟁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선교 정책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사전 준비도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선교지에 갔다가 많은 영적인 그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는 선교에 대한 것을 떠나가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북한에 다녀오시는 목사님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 예전에 가기 전에 가졌던 영적인 수준보다는 더 그 후퇴된 모습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와서 하는 소리가 북한 조선 기독연맹에서 하는 그들의 정책을 따라가는 차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적 접근을 하자고 제가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북한의 문화가 굉장히 바꿔져 있고 그들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M3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이라고 하는데, 그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처럼 이 선교적 접근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교회 개척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북한이 어떠한 차원에 있는지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나눈 것을 크게 정리한다면, 북한에서 갖고 있는 그 사상은 그 유교, 어떻게 보면 봉건주의를 체계화시킨 것이 유교라고 할 것인데, 그 유교에 근거한 사회주의, 그것을 발전시켜서 공산주의화 시켜가지고 그 김일성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이 형립이 되고, 그 김일성 사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상을 한 선군 사상이 아니라 더한 것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한 땅바닥에 그 차곡차곡 이렇게 레이어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는 봉건 사상이 깔려 있어. 그게 아주 베이스예요. 그 위에 유교가 들어가고 그 위에 사회주의가 있고 그 위에 봉건주의가 있고 그 위에 그 주체 사상이 들어가고 그 위에 선군 사상이 들어가 있는 이 체계. 요새 와서는 김정은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은주의라고 해서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을 같이 믹스시켜 버렸어요. 주체 사상의 핵심은 당이 움직인다는 것이었고 선군 사상의 핵심은 군이 주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김정은이로서는 현재의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주체 사상과 이 선군 사상을 연합한 사상을 아직 그들이 이름은 두질 않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들의 전문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김정일 김정은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면 뿌리가 결국에는 봉건주의 왕국주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에 사상이 유교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교가 세워진 것은 공자가 유교를 세워서 가장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한 것이 옛날에 그 불로초를 찾으러 가던 진시황 당시에 유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유교는 한 그 사회에 사람들로 올바로 살아가게 한다는 그것을 기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왕과 선생과 그리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그 사상을 두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이 나라가 중국에는 그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처음에는 이 효도 사상이 굉장히 효 사상이 강하게 되어 있는 유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 효 사상을 왕정에 그 연결을 시켜 넣는 개념으로 가서 유교 사상의 그 효 사상을 뒤집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시간 중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우리 사람이 혼자 개발해 나갈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그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굉장한 인본주의의 그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장을 하는 장로교정 신앙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아마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차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 속에 그들이 수년 동안 1959년도부터 시작해서 1966년도를 지나면서 언어 체계까지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언어를 그 주체 사상에 맞춘 언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왔던 외래어는 조선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조선어로 그 소위 문화어로 얘기했죠. 바꾸는 것은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우유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버터도 있고 치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버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젖죽, 치즈를 뭐라고 부르냐 전묵. 이렇게 언어를 바꾼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남한에서 한문으로 세워진 단어들까지도 북한은 자기들의 나름의 단어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 언어 속에 이 단어들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 돼가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과 남한의 굉장한 차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언어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도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경제가 예전 1990년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쾌활익한 경제의 혼란을 북한이 거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들은 절대적 빈곤에 있었는데 1995년도를 지나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든지 다 배고팠는데 이제는 배고픈 사람도 있고 배부른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 이런 형편이 되다가 보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문화적 그 충격이 경제적인 충격에서부터 이것이 확장이 돼 가고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리가 생겨지면서 이제 남쪽에서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남한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돼버린 이런 경제 구조. 그러면서 북한 안에 빈곤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그 가난으로 인하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사회적인 문제도 보면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상황에 북한이 선교의 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간단한 그러면 이 간단한 아주 간소한 체계 속에서 움직이던 사원 안에 복잡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 북한을 향한 우리 선교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선교 전략을 가져보자. 첫째는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선교 전략, 그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선교 전략, 그 다음에 통일 이후의 선교 전략,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 놓으면 시대별로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은 통일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통일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그 어떤 통일이 돼야 되냐? 복음적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그거를 위한 선교 전략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서는 통일이 되니까 흩어지고 깨지고 갈라졌던 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회복의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다시 리빌딩을 시켜야 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는 서로 깨졌던 찢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두고 화해라고 하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선교 전략을 가져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까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선교적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레지스탕트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우리가 올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최근 저희 선교회에 연결돼서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가 중국에 왔다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서 교회를 다 세울 준비할 테니 속히 오셔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시다 하고 자신들이 교회에 개척되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하교회 첫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조선의 지하교회는 그 네스토리안도 그랬고 또 카톨릭 때도 그랬고 개신교의 역사로 보면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서상윤, 이웅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같은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서상윤 같은 분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소래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만주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올 때는 사실은 배고파서 나왔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왔다가는 거기에서 조선족 교회를 가게 되고 조선족들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한국에서 가신 그 목회자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서 오늘 북한 지하교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하교회로 그들 자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그 북한에서 잘 쓰기 좋아하는 단어 자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좀 바꾸자. 자체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체로 그 자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체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체로 그들의 문화를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로 바꿔지고, 그 자체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전략을 이루도록 하자. 거기에 맞추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6단계의 인프라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북한 지하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로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김길남 씨가 원래 간부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국에 나왔다가 그가 겪은 그 모든 상황을 북한 안에 지하교회가 있는 모습을 그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그 보여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지하교회가 활발하게 살아서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년기에 들어간 지하교회가 아니라 지금 청년기도 아니라 지금 소년기처럼 활발하게 막 움직여지는데, 지금 청년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들은 자체적으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한 것처럼 그들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한 시간에 그 내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 북한 안에 있는 그들로 내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첫째로 그 어느 순간 북한에 세워진 지상교회, 지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지상교회도
복음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하교회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눈에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교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교회라는 차원을 우리 지하교회가 이해를 하고 원수시하기보다는 밑으로 흘러가는 차원의 교류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군사 그리고 고위 장교들에게 간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고위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그 로마 안에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지하교회가 사실은 이런 그 고위층의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도 경제적인 여유 가지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복음이라는 차원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지하교회는 더 확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하교회는 농촌에서 가난하고 없고 헐벗고 힘들다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지하교회에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있고 권위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세력까지 들어가야만 북한의 통일을 갖추는 데에 중요한 자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해외에 나온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왔든 비공식적으로 나왔든 최근에는 그 해외로 나왔던 많은 유학생들이 다시 불림을 받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겁니다. 또 나와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의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전략 중에 그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 중에 크게는 두 가지죠. 정부적인 목적으로 나와 있는 대사관, 영사관이 있다고 하면 사업적인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학교적인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북한 안에 내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외부의 소식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 방송 시간을 좀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 교회로 내부를 지원하는 전술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인권 회복을 위한 그 소리를 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해외 교회들이 계속 북한을 지원해야 됩니다. 구제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제가 선교라는 목적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차원에서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통일이 되기 전에는 남한에서 북한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동원한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방문을 함으로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담과 같은 얘기지만 북한의 옥류관의 냉면이 맛이 변했습니다. 원래 북한의 냉면은 담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짝지근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와서 왜 이렇게 냉면이 맛이 없냐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냉면이 달콤해졌다는 얘기, 그만큼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움직여졌을 때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농담과 같은 소리지만 지난번 북한에 들어갔을 때 저 아주 놀랐어요. 그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갔을 땐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성편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도 저는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 당에서 뭐라 그럴 것 같고 안 하려고 그러니 그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입니다. 아니 기도할 만큼 기도라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많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놀랬고, 두 번째는 노미님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목사라는 말까지는 들어봤는데 그 전에 할 때는 님으로 쓰지를 않고 놈이라는 말을 썼는데 놈이 님으로 변한 것을 보고 영향이다. 그러면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미국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카나다, 호주, 영국, 브라질 이런 데서 북한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받고 북한을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한.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크게만 생각을 해요. 북한 선교 하면 혼자가 전체 북한을 다 바꿀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북한에 가서 한 지역, 한 사람, 그 단체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하고도 와도 그것은 영향이 미쳐지고 그것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그 차원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요, 북한처럼 어려운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을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 북한은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가서 담당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13번째 외치는 소리에 맞추셔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었으면 대포를 쐈어야 되고 그 화살을 날렸어야 되고 칼싸움을 했었겠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13번의 순종하며 돌은 것, 그리고 외친 것, 말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말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북한 땅을 변화하시도록 전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옛날 다니엘이 했던 것, 그 옛날 느헤미야가 했던 그 북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 전략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중보라는 얘기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적어도 우리처럼 보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중보기도 한다 하지 말고 대도한다고 그럽시다.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선교 전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재난구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그 난민이 내려올 때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 그 얘기를 3년 전에 저희들이 들었을 때 아주 머리가 뻥했습니다. 왜? 저희들은 난민이라 생각을 안 했었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북한은 이미 난민들이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그들은 피난민이 돼서 내려올 것이다. 근데 난민들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난민이 올 것을 한 달을 준비하면 8개월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난민을 올 것에 대한 그 훈련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2011년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12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요. 2011년도에 200명, 2012년도에 또 한국에서 200명, 그리고 중국에서 90명, 2013년도에 카나다에서 한 40여 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무 크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처음에는 난민이 일어나면 국가가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하는 차원에서는 그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쪽 아세아 쪽에 가장 무슬림이 많은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쓰나미가 일어나고 난 후에 대단히 많은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거기 와서 섬기는 사람들은 소위 그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 무슬림들이 아니고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보며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베푸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난민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성도 한 가정에서 그 북한에서 넘어올 한 사람을에게 줄 옷, 타올, 칫솔, 치약, 비누 이런 거 모아놨다가 그 안에 전도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 넘어오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때 가서 통일이 되는 순간에 가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는 차원의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선교 전략으로 택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문이 열려지면 통일 시에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 옛 지배층입니다. 그 북한의 간부, 군인 장교들이 이 피지배층에 의해서 죽창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피 흘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6.25 때 그랬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반공자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후퇴 때 6.25 9.28 수복이 되고 후퇴 때 올라가면서 믿는 우리 자유의 사람들이 공산당들을 또 죽이기 시작을 해서 그러고 나서 1.4 후퇴 때 다시 거꾸로 공산당들이 반공자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가정들이 완전히 찢어진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으로 얘기합시다.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그 간부들이나 군인 장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차원에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분리해서라도 그들로 보호받게 하는 차원이 준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의 선교에서
어느 지역에 땅을 준비를 해놓고 마치 그 민수기 35장에 제시한 것처럼 도피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 되는 과정에 정말 아픈 사람 많을 겁니다.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제가 91년도 몽고에 갔을 때 병원에 한번 갔는데 이상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다 이 발에 기부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왜 젊은이들이 저러냐, 당신 뭐 축구를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까지 눌려 있다가 그냥 그 홧김에 뭐 그 화를 풀긴 풀어야 돼 갔길래 그 괜히 서 있는 전보사한테는 막 발로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이 부러지고 전 뼈가 금이 가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그냥 그 홧김에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누구 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향하여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인데 왜? 그동안에 받은 그 상처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를 해주는 그 전략들이 되기 때문에 내면 치유, 이 치유자들을 훈련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 그 선교회에서는 내면 치유 훈련들을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때가 되면 모여서 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북한의 그 통일이 됐을 때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선교에 그 건물이 주어진 데에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고 만난 장소가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통일이 되자마자 가능하다면 중심 지역에 교회 예배당을 세우자. 저희 모토인들 선교회 이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 14군데에다가 적어도 50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을 짓기 위한 그 전략을 준비를 해놓고 저희 그 팀에 어떤 부탁을 했냐면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있으면 2달 안에 14군데에다가 교회당을 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건설 담당하는 사람 얘기는 가능하다고 해서 물론 그렇다고 팬시한 교회 건물 아닙니다. 그저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데 500명도 어떻게 면에서는 적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한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이미 1000명이 넘어 있는데 그들을 다 모은다고 해도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못 될 이런 형편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일어나는 그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준비시킨 사역자를 확수하는 전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모토인들 선교회에서 한 3,000여 명의 그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그러면서 그들로 복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 가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들만이 아니라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그때 가서 신학교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훈련 받은 사람들, 물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훈련이란 것이 이게 그래도 익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킨 것처럼 한 3년 정도의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그 공간적인 차원도 있고 제한된 차원에서 북한에서 중국에 데리고 와서
길면 6개월, 짧을 경우는 2주간밖에 교육을 못 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두어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선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한 3천여 명의 그 지금까지 훈련 받았던 사람들을 다 다시 모아서 2달 내지 3개월 동안 재훈련시키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든 시험을 보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어 그들로 가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자고 하는 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의 전략을 가진다고 하면 북한에 빠른 시일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 과정 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 그 재난 구조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쌀을 어디서 싸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닌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요셉 때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시켜서 7년 동안 그 잉여 생산들을 모아놨다가 7년의 흉년 때 사용한 것처럼 아마도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뭐냐면 그곳에 신앙 공동체의 인프라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조금 빨리 가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제 이 논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한번 과정을 보십시다. 가장 중요하게 화해 미니스트리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conciliation ministry라고 하는데 이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이 사람들 남과 북의 사람들이 그 갈등이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물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면 65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보면 그 남북 그 적십자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상황 속에 보면 그 아직도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질적으로 그 상처받은 사람들로 남쪽에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북한 선교를 했더니 안 나갔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북한에서 그 자기 부모들을 따라서 나눠온 사람인데 그가 북한 선교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눈으로 자기 삼촌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삽으로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2살 때인가 3살 때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기 전에는 그냥 긁고 지나가다가 통일이 됐을 때 이들 마음속에 확 그 올라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 미국 땅에 있었던 라성 영락교회에 있었던 김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것에 원래 김계용 목사님이죠. 그분이 북한에서 나오면서 내가 곧 돌아오마 하고 나왔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80년대에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아내는 이미 결혼을 했고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합니다. 김계용 목사님한테.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그 공산당들에게 그래도 보호받고 살았는데 왜 전쟁 중에 죽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살아서 그것도 북한에서 적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 시민이 돼가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에 김계용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살할 때의 그 아내의 마음속과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닌 사람들을 과연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준비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해 미니스트리가 일어나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보세요. 1945년도 그 9월 달에 발표된 5대 사항, 그 신사참배한 것에 대한 5대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도 결국에는 그 자체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볼 때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올 문제가 그 당시 그 신사참배할 때 목사들 보고 신사참배한 목사와 목사들을 향하여 5가지 조항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2달만 설교하지 말고 근신하고 죄를 인정을 하라. 그거밖에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것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못하면 그 옛날 키프리안 때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교회 역사상에 보면 그 데이우스 황제의 핍박 속에 있다가 그 데이우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당시에 순교의 대상으로 돼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도망을 갔다가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던 키프리안이 결국엔 거기에서 그 비숍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가지면서 교회에 회복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그 차별을 둠으로 인하여 그 교황제도를 세워가는 일들이 생겨진 그런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갈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벌써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학문적인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들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왔을 때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사상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배고프는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리적인 것인데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언어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전 시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언어에 북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 정부가 지정을 해놓은 4,781고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디스트릭이란 말이 더 맞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한 고을마다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전략을 한다고 하면 공산화되기 전에 있었던 3,088개 교회를 재건하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그래서 4,781개의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어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과 북이 연합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UN 내 신탁 통치에 들어갈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육자회담이 이끌어가는 방향은 뭐냐면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 속에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는 전제 속에 서로 교류를 하되 북한은 어느 정도 묶어놓고 교류하자, 이런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또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을 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질, 그랬을 때 해외에 있는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알면서 조금 감당을 해주면, 기도를 하면서 유엔 신탁 통치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그 남한이 그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나오기를 경제 부담을만 얘기를 했지, 그 남과 북이 통일이 됐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게 상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냐, 비용만 나간다고 얘기했지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각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독일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전 유럽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독일만은 유럽을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북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에 북한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확장되는 차원에서 남한이 중국을 통하여 러시아를 통하여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실크로드를 기차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을 터인데, 악의 세력은 우리로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신앙의 자유를 그들이 놓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북한의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지하층과 피지하층의 갈등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빈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의 것으로 국가가 해결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북한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앞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만나보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떡 얻으러 빵 조각 얻어먹고 연필 교회에서 주는 것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가까운 곳이 되고 어렵고 힘들면 가는 곳이 교회가 것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빈곤의 문제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우리 한국의
그 말처럼 국가가 해결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회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보편성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될 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졌던 재산들을 어떻게 환원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교회 건물을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주소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북한 안에 지하교회가 크게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넷으로 나누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지상교회와 지하교회. 지상교회는 공식교회가 있고 비공식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공식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북한 정부가 정의를 내리기를 가정교회라고 불러지는, 그런데 이 가정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는 그 밑에도 둘로 나눠져요. 1995년도 이전에 믿음을 지킨 자들과 95년도 이후에 복음을 접한 자들의 이 둘의 갈등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음을 보고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통일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한교회가 무질서하게 북한으로 진출할 거거든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촌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의 농촌교회가 제대로 돌봄을 못 받은 것처럼 똑같은 북한에도 그런 상황이 된다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 수준으로 가서 막 휘두를 겁니다. 기복신앙이란 것이 일어날 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가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선족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조선족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당시 준비되지 않은 집사들이나 전도사들에게 물질적으로 교회를 세워주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 유지적인 목적으로 꽤 많은 조선족 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선교지로 보지 못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조금 심각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됐을 때 남한에서 나오는 선교 헌금이 세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북한으로 다 쏠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2만 5천 명의 선교사,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지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서 이 통일이 된 것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준비도 있어야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는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교회 지면 선교 헌금이 꺾이고, 선교부장 바뀌면 선교 헌금 꺾이고, 목회자 바뀌면 선교 헌금 꺾이게 됐는데, 교회 건물이 지어진다? 북한에다 교회 건물 뭐뭐뭐 북한 교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역할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통일 이후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한번 보면서 통일 이후의 선교 전략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남과 북이 함께 쓸 수 있는 성경을 보급을 하자. 그러면서 맨 먼저는 북한에 지금 현재 한 480만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당 성경 한 것을 보급을 하고, 또 전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화할 때에 4781 그 고을에 교회 하나씩을 한 5년 안에 세우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자. 대도시로 편중할 것을 분산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신학교를 재건함으로, 왜 참 멋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숭실, 또 평양 신학교라고 하는 등등으로 평양 중심적인 그 신학교들을 재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 북한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송과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매체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를 위한 투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도 영상도. 왜? 북한 사람들이 익숙한 그 문화가 뭐였습니까? 영상으로, 연극으로, 책으로 공산주의의 개념을 계속 돌려받던 사람들이 복음을 저거할 때에 그 공산당들이 해오던 것을 리버스 시키지 않는 한 잘 안 먹힐 것입니다. 영상도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예수님 그 영화 있죠. 지저스 필름이라고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에 나온 영화를 북한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쪽에서 미국에 있는 선교기관이 지원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느라고 만주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다 시키고 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었어.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한 3개월 훈련 받은 사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런 거라고 좀 실질적인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몸을 뒤트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저 영화에 나오는 그 언어는 남조선 언어입니다. 그래. 억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본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2달 만에 그 평양 사투리하고 함경도 사투리를 2세트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 평안도 사투리 거를 탁 틀어줬어. 그랬더니요, 거기 나오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요 전에까지 우리가 그 남한의 발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뭐 여러 가지를 동물들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새로 만든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 이 억양이 다른 거밖에는 그 내용상으로 별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놀랍게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몸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2시간 6분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다 끝나고서는 이제 화장실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 마리아라는 내문화이 우리말을 참 잘하는구만. 거기에 더빙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화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일 이후를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배너 영화도 이거 우리가 더빙을 했다 그러면 북한어 더빙도 좀 해야 되고요. 쉽게도 더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식으로 더빙을 해야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영화들 지금 북한에서 보고 있는데 좀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돼서 우리만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할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 정말 전 세계를 향한 그
선교 기지가 남북한이 연합된 상황에 이루어져서 평양이 정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선교 기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모퉁이돌 선교회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이 선교 전략은 전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구제 배달을 담당해온 모퉁이돌 선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난 4월 달에 2014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이 일어나면 가져야 할 선교 전략 12그 과정을 그 태스크들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같이 나열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부분적이고 또 작은 선교기관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시한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러한 선교 모델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제 논문 안에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숙제를 여러분 교회나 선교회에서 북한을 향한 선교 전략을 하나 세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의 선교 전략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의 선교 전략을 이런 차원으로 세워 보심으로 인하여 숙제도 숙제 같지만 한면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직접 볼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여러분한테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그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 채워주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삼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비록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오니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찾아 감당하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